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앞에 더더욱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주보에는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14절까지 말씀까지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만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 안에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말미암아 승리케 도와주시며 진정한 감사가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리 맥자죠. 그리고 이제 밀, 이제 우리는 보리로 하지만은 또 이제 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밀 수확을 하면서 그 첫 번 수확입니다. 그 첫 번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로 불리지 않았죠. 77절 이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77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4월 달에는 6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가가지고 이제 이 초실절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계절 좀 틀리지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지켜가고 10월 달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절기가 크게 세 개로 나누게 됩니다. 6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이제 맥추절의 이제 이름은 초실절, 77절, 그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불려지고요. 추수감사절은 그 당시 이제 불려지는 이름이 수장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초막절 이렇게 불렸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은 이제 곡식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농사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농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경험을 갖기 위해서 끝난 이후에 초막절이라 해서 광야에 가서 7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 성인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라. 그 보이는 절기가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 이제 수장절, 이 절기 때에 몸을 보이게 되는데, 그 몸을 보이게 될 때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니까 공수로 나오지 말고,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예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는 공수가 아니라 언제든지 준비하라. 소제물을 또는 번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 우리 교회가 이제 6월 달을 지나고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가서 이제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죠. 4월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죠? 부활절이 6월절과 비슷한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 또 매일 마지막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또 감사하는 민족이 되라. 또 그 감사를 다른 이에게 전파해서 그 다른 이의 마음에도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감사의 절기를 주어서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감사의 민족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죄는요,
교만과 불평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에서도 감사가 없는 마음이 형제를 죽이게 되는 살인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죄악들은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불평을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죄가 번지기 가장 쉬운 것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과 쉬지 않는 혀 때문에 죄가 번식을 하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쉬지 않는 혀가 있어요. 이게 합쳐지게 될 때에 그때에 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혀는 곧 불이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내 입이 어떻게 쉬지, 그 만족함이 없는 그 마음을 쉬지 않고 입이 뱉어내게 됩니다. 그게 불만과 불평이 됩니다. 이게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근원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감사의 민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민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사의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조건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환경을 보게 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을 때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의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의 여건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요,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땅은 황폐하고 지금도 강대국들에 쌓여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그리고 석유 한 방울도 나오질 않아요. 아니, 얼마 강만 건너게 되면요, 다른 아랍 민족, 아랍 나라에는요, 소유가 팡팡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소유가 나오질 않아요. 아니,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km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른 나라에는 소유가 펑펑 나옵니다. 꽂으면 나와요, 땅 속에다가. 근데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 나오질 않아요. 그들의 땅은 어떻습니까? 곡식을 심어도 잘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곡식이 자라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요, 큰 물탱크 시설이 있습니다. 그 탱크는요, 그냥 물만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큰 펌프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펌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가보게 되면요, 길거리마다 꽃들이 많이 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딱 되면요, 온 지역의 길에서 있잖아요, 스프링클러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걸 각 가정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각 도시마다 이렇게 스프링클러 연결시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꽃을 피어나게 만들게 되고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근처에 큰 탱크가 있어요. 그 탱크에 물을 저장하고 거기에 큰 펌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펌프로 온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요, 개인이 물을 줘가지고요, 그 길거리에 꽃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가뭄이 심해지게 된, 비가 오지 않으면 각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이 가로수들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물을 주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물을 주는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땅이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요, 거리에 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이나 그다음에 오렌지가 참 유명하게 되는데 그 땅 밑으로 다 관이 지나갑니다. 하늘에 비가 내려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물을 공급해 가지고 그 과실들이 자라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 땅은 지금도 척박합니다. 황량합니다. 도시를 벗어나게 되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게 되는데, 그 요구가 참으로 각박하죠.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좋은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물이 많고 또 열매도 많고 풍성한 것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감사하라 그런다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여건이 황폐하고 침략을 당하고 아무 자원도 없게 되는 그 땅을 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내게 감사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당연히 감사가 안 나오죠. 당연히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에게 늘 감사해라, 감사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자 그 감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됐죠. 조금은 감사하다가 힘들게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3대 절기, 감사의 절기를 주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가 많은 자가 되라, 감사의 마음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감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어른이라고? 늘 만날 때마다 그 입은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유 어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이는 많이 들었고 키는 몸은 다 커져 있지만은 절대로 어른이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꼬맹이가 뭘 줄 때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뭐라 그럽니까? 애어른이네 그러잖아요. 뭔가 예의가 바르고 정말 감사가 많고 감사할 줄 아이를 바라보게 될 때에 아이고 좀 다 컸네 벌써, 애어른이네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가 없고 불평이 늘 많은 거야. 그럼 뭐라 그럽니까? 엄마 어제 더 먹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은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어른이 됩니다. 감사가 많아야 인격자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도 감사가 많아야 그 성도를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평한 일을 만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 자를 가리켜서 야 믿음이 있구나, 정말 어른이 됐네, 야 그 인격이 성숙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곤란한 일을 만나도 그 마음이 감사가 떠나지 않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참 어른이 되며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입에 붙어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인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쭉 봐서 보게 되면은 첫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요, 첫 단을 하나님께 들어 보입니다. 어떻게? 밭에서 첫 단을 베고 묶은 다음에 들어서 보입니다. 하나님께 들어 보이는 거, 이걸 거제라 그럽니다. 들거 들어 보입니다. 들어 보이는 그것을 첫 번 단을 제사장에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단을 들어서요, 근데 그 단을 흔듭니다. 이렇게. 그걸 요제라 그럽니다. 처음 곡식을 베게 될 때에 거제를 드리게 되고 두 번째 요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들어서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흔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작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마트에 가서 보게 되면요, 새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선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시식코너를 만들어요. 시식코너만 잘 돌면, 때마다 잘 돌잖아. 그러면요, 아주 그냥 요긴하게 여러 가지 다 맛볼 수가 있어요. 자, 시식코너를 만듭니다. 처음 상품 만들었으니까 소비자에게 먼저 드셔보세요. 먼저 드셔보세요. 맛을 보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세요 라고 시식코너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두어들인 모든 작물들을 들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맛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취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 초실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너희의 나는 모든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니 내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모든 가축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열매도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사람도 드렸습니다. 근데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나는 장자도 내 것인데 사람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첫 아들 주신 첫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게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즉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수입을 지나가고 또 모든 삶 환경을 지나가게 될 때에 처음 것을 과연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참 죄송하게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 제대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신학교 다니게 될 때에 2년 신학 때 3년, 4년, 3학년, 4학년 대학원까지 제가 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대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첫 번 월급이 7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때가 정심이 하루에 1,000원씩이었거든요. 정심값이. 그래서 10만 원을 받고 이제 교회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차비를 쓰고 밥 먹고 하다 보게 되면요, 돈 받은 10만 원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다 11조하고 감사 다 띄고 나게 되면은 한 6, 7만 원 가지고 이제 한 달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뭐 첫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나고 왔어요. 지나고 보게 되니까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게 후회의 숨이 돼요. 그래서 그 후회가 있은 다음부터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것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자녀들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첫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림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그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부모가 하라 해도 자기가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처음 딱 받은 사회에 첫발 들여서 받은 그 월급은 처음 거는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딸 거는 그동안에 감사했던 분들에게 사례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세 번째 달부터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자기가 이제 생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이렇게. 근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내가 못했던 것을 이들이 해내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하면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이 어떤 상인 줄 아세요? 가장 받고 싶은 상. 네? 아이고, 어떻게 잘 아세요? 제 설교 원고를 보셨나 뭐. 제일 받고 싶은 상이 신인상이래요. 왜요? 신인상은 자기가 데뷔한, 자기가 처음 시작한 그 해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해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신인상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데뷔한 연도에 신인상을 받아야만이 자기가 그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배우가 말합니다. 대상을 받은 다음에 제게 대상을 주 참 감사합니다. 저는 최우수상도 받아봤고 최우수상도 받아봤고 오늘 대상을 받아 너무나 기쁜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신인상을 못 받았어요. 그건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종목을 바꿔. 아니 그렇게 있다니까요. 배우를 하다가 예능으로 넘어가가지고 예능에 가가지고 데뷔를 해가지고 신인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능에 가가지고. 왜? 그 분야가 다르니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신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인상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어떻게 드리나요? 참 그게 궁금해요. 집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면 좀 얘기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헌금은 절대로요 저희 교회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그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 급박한 경우, 갑자기 해야 되는 경우는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한 달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작정한 것이 있으면요, 내게 수입이 생긴 그날에 내 생활비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 수입을 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 놓는 거예요. 아니 내 생활 어떤 일이 생길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 분별해 놔요. 다 준비해 놔요. 그 다음에 내 생활의 부분을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해 나가는 겁니다. 자기 쓸 거 다 처리하고 나니까 찌꺼기만 남았어. 찌꺼기 남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뭐 찌꺼기는 아니겠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냥 생각을 달리 해보시기 바라요.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내게 내 생활비구나, 하나님이 주신 내가 이걸 사용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게 하지 않아요. 로또가 돼가지고 대박이 터지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는 하세요. 새 나가지 않게 막으세요. 새 나가지 않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것을 내가 생활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 나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새 나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좋은 음식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일을 뭔가를 누리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누리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는 신앙인이 되게 될 때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맨 끝에 드세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차려주게 될 때에 아이들이 엄마 안 먹어? 아빠 안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 먼저 먹어라. 엄마 아빠는 생각이 없다. 정말 그럴까요? 커서 생각해 보게 된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왜? 짜장면 가게 갔더니 맨날 짜장면을 한 그릇밖에 안 시키거든. 엄마는 안 먹고 자기만 줬던 거예요. 나는 짜장면 싫어한단다. 그 어머니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커서 보게 되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짜장면 한 그릇밖에 살 돈도 없었고 털 돈밖에 없었고 그걸 어머니 입에 더 넣자니 그렇고 아들 입에 먼저 집어넣어 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 먼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맥주 감사주를 잘 지키는 축복자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감사절이 돌아오게 되니까 아이고 감사한 거 한번 하면 되지 뭐. 맥주 감사한 거 한번 쭉 하고 추석 감사한 거면 쭉 하고 그리고 나는 감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한 번은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의 모습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고 또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시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DNA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감사의 DNA. 이 감사의 DNA는 뭐냐면요, 불평이 쳐들어오게 될 때 감사가 물리치는 거예요. 감사가 불평을 튕겨내 버리고 말아요. 불만을 튕겨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감사의 DNA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 감사의 DNA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도 감사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평과 불만을 입으로 내놓는 사람과는요, 절대로 말도 섞지 마세요. 말을 섞는 순간에 내가 그 불평과 불만에 전념이 됩니다. 괜히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그냥 없던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감사하되 힘든데도 감사한데 아이고 이만큼 되면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한데.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말을 섞으세요. 그러면 감사가 전념이 돼. 내게 나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우리 속에 날마다 감사의 DNA가 있어서 그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감사가 없는 곳에 감사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게 될 때에 물리쳐버리게 되는 능력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을 이루는 정말 감사의 열매를 손에 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 첫 열매, 하나님 먼저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내가 감사하구나. 내가 누구 때문에 감사하구나. 내가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구나. 내게 담임 목사가 있어서 감사하구나. 내게 장로님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내게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구나. 내게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날마다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해서 오늘 맥주 감사주를 지키게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무슨 일을 만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감사를 먼저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바뀝니다. 감사하면 변합니다. 감사하면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하면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 삶의 고난과 역경, 불평, 불만 다 사라지게 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게 되는데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구나.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먼저 이 믿음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셔서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날마다 감사의 축제를 열어가는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먼저인 것이 내 삶의 훈련이 되고 하나님 먼저 감사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말미암아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남은 올 하반기 동안에도 감사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은혜, 도우시는 그 은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더 큰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첫 열매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먼저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